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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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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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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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께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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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라랄라라 우리의 목소리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더 큰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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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라랄라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은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맡기면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파워웨이브가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비록 같이 있진 않지만 이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도 더 많이 허락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가능한 건 없지. 몸도 전부 다 정복해버리겠어. 와,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이거
샬롬.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번에 손을 얹고 세워지리라.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네, 오늘은 저희가 축복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죠? 네, 그렇죠. 어제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할 때는 혹시 이 자리에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선생님들도 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손 들고 계신 선생님들께 저희가 양팔을 벌리고 저희가 선생님들께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생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선생님 통하여서 선생님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네, 축복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광고, 빠밤. 네, 오늘의 첫 번째 광고는 바로 스승의 주일 광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함께 축복해드리긴 했지만 또 여러분 각자의 방법으로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빠밤. 네, 5월 파워스테이션 워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5월 파워스테이션 워십이 돌아오는 토요일 다음 주 22일에 진행됩니다. 네, 나의 하루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후 4시 바로 여기 5층 경찬홀에서 진행이 되며 예배 참석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으로 하고 있으니 모두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 빠밤. 네,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쯤엔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역시나 5월 예배당 예배 순환제 광고인데요. 오늘 5월 16일은 중3, 고3, 고1 중3, 고3, 중1 친구들 예배당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인 5월 23일은 중2, 고2, 고1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주 5월 30일은 중1, 고1, 중2 친구들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출이집트기 17장 8절에서 13절 본문을 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옛꿈에서 섬기고 계시는 최성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우리 파워웨이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뵙지 못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고등부도 섬기셨고 중등부도 섬기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전한 상태의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스승의 날을 맞아 또 우리 부서에 너무나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지금 떨려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면서 파워웨이브랑 꿈땅은 예배당 예배가 재개됐는데 옛 꿈이 어딘지 아시죠? 미취학 영역 그 모든 부서는 지금 다 줌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려서 지금 거의 1년 넘게 만에 이렇게 단에서 예배하는 게 처음이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우리 귀한 메시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성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격려와 환영과 사랑의 박수로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마음이 떨리지만 또 마음이 뜨겁네요. 여러분들 보니까요.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 이집트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출 이집트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 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가장 어린 성도님들, 가장 어린 예배자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최성규 목사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린 성도님 하면, 가장 어린 예배자 하면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감을 돕기 위해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능한가요? 그 가장 어린 아이들인데요. 무려 18개월에서 40개월까지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18개월 하면 감이 오세요? 태어난 지 막 이제 얼마 안 된 갓난 아기 친구들인데요. 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설레고 뜨거워지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만났는데 우리 같이 그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우리 가슴에 괜찮으면 손을 얹고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고 같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네, 제가 오늘의 교회에 와서 처음 접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울리치였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온 지 2년 차 때 제가 해외 아울리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사실 저는 아울리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해외 아울리치도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떨리는 와중에서도 감사한 거는 교육자가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교육자가 있어서 2명이 간다고 하길래 나는 처음이지만 함께 가는 교육자가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울리치의 기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이집트의 종으로 살다가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강력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서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건너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홍해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만나는데요.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물밀듯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급속도로 추워져서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면 무슨 마트가 있겠습니까? 편의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먹는데요. 혹시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침에 눈을 떠서 삼겹살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만나 먹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체험하고 메추라기를 체험하고 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목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가 바로 볼 수 있고 느껴지니까 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드디어 우리 인생도 드디어 웃게 되는구나, 우리 민족도 웃은 날이 오는구나, 우리 민족도 꽃길만 가는구나, 잠빛빛 인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설렜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꿈을 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는데요, 그들을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에서 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형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야곱의 형인 에서, 에돔의 자손인데요, 같이 형제 관계에 있고 피곤하고 지칠 때에 뒤에 와서 공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을 거야, 우리는 늘 승리하는 인생만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크리스천이 있고 넌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어려움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부러지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것을 기대할 텐데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려움의 크기는 줄어들거나 축소되거나 달라지지 않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문제의 그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 앞에서 반응할 것인가, 그 믿음의 태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아멘.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모세 조치는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치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있는데요, 이 젊은 지도자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출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무엇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전략과 전술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 가운데 어떤 군사훈련을 받았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아말렉 같은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는 이런 환경이 처해 오니까 낙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네, 그래요. 모세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고요. 여호수아는 뽑을 만한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전쟁에 나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해외 아웃리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제가 아웃리치는 교육자가 2명이 갈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는 팀이 달라진 거예요. 가는 팀이 달라지면서 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웃리치의 아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인솔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보통 아웃리치는 8박 9일인데요. 제가 가는 아웃리치는 15박 16일입니다. 네, 게다가 가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인도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인도 가면 마음이 막 설레요? 아싸! 막 이러면서 마음이 설렐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적인 방법은 어떡하지? 가면 겁나 고생할 텐데, 겁나 힘들 텐데,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앞서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10년 동안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0년간.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큰일 났어. 아웃리치를 갈 것 같은데 나 비행기를 10년 동안 타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타지? 중요한 건 타서 갔어. 가서 짐을 어떻게 찾아야지? 아무런 인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송규야, 비행기는 신발 벗고 타는 거야.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저한테 신발 벗고 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와중에 이제 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모집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인도라는 나라다 보니까 최소의 인원이 모여서 같이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모집되질 않는 거예요. 마감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요. 근데 이때도 불구하고 모집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걸로 본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PPT를 만들고 설명을 하고 또 만나는 교육자들마다 아이들마다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모집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5시. 그런데도 아직 모집 인원은 다 차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다. 1시간 남았는데. 그런데 극적으로 한 명이 합류하게 되면서 아웃리치를 출발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간이 길다, 난 아웃리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안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가지 못했을 텐데요. 네, 가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실까요? 이들은요, 첫 전쟁이었고요, 노예 출신입니다. 어떤 군사와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말도 안 돼요. 감정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의 감정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보다 좌절되고 낙심되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광야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의 태도냐? 자,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좀만 더 큰 목소리로 믿음 선포해 볼까요? 어려움 속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우고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냐?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전쟁의 결과는 엉뚱한 곳에서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길 텐데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세를
쭉 밀고 나가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며 역정당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밀고 밀리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관심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싸우느냐,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가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겠죠.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간절함이 나올 때에, 뜨겁게 찬양할 때에 손을 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기도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 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왜 손을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피곤해서. 기도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도 피곤하다고 하지 않는데요, 싸움을 하지 않는 그 모세가, 그저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피곤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힘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본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또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언덕 꼭대기를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가지 않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언덕 꼭대기를 올라갑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면 이스라엘 참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고, 기도에게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요. 모세가 팔이 내려갈 때쯤에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느냐? 돌을 가져다 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양팔을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잡고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기도했죠. 모세의 팔을 올려주면서 모세가 팔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태도 두 번째는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땡땡 기도합니다. 다시 볼까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땡땡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땡땡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좀 믿음을 선포해 볼까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멤버들 모아져서 제가 드디어 첫 아울리치 인도 FT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첫 하루 막 이틀 막 3일 때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나아갔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인도에 가면 물갈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물갈이를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그 장염에 걸리고 막 열이 올라가고 막 토한다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네, 몇 대마다 막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탈진 증세까지 보이는 게 물갈이인데요, 인도에 가면 누구나 경험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물갈이를 경험할 때에는 여행객들은 그날 일정을 다 접고 그냥 쉰다고 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피곤하고 너무 지치니까 쉰다고 하는데요. 저희 팀은요, 매일 아침마다 새나루 묵상하고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프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사역을 좀 쉬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가 쉽지 않죠. 하지만 내 옆에 이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의 손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버티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만 더 선포해 보실까요? 어려움 속에 우리는 지금 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태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세 번째는요,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어려움 속에 우리는 기도와 삶이 함께 갑니다. 기도와 삶이 어떻게 간다고요?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기도하는 영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면을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만 영적인 일을 생각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싸우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와 삶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 기억나는데 전 첫 영어 시험이 토익이 아니고 탭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탭스를 혹시 본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얘는요, 듣기가 50문제? 60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보기조차 듣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탭스를 보는데 멘붕에 빠진 거야. 최소한 그래도 의리가 있으며 보기는 좀 지문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보기는 좀 보서 좀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도 영어로 안 보이고 보기도 없습니다. 문제와 보기조차 다 리스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성적이 나와야 신대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주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적이 올랐을까요? 네, 전혀 오르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니까 성적은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굴러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만 한다고 주님께서 막 항상 가운데 1번, 3번, 3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아울리치에 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간사님도 돌아가면서 아팠습니다. 유일하게 저 혼자 아프지 않았거든요. 제가 나는 주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셨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기 무섭게 그날 저녁에 저에게도 물갈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이제 제가 주일 사역을 섬기는데 저녁에 이제 슬슬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인도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약을 먹으니까 바로 효과가 있던데 저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밤 12시, 새벽 1시를 지나갑니다. 밤 12시에도 화장실에 있었고 새벽 1시에도 화장실에 있어요. 정확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사님께 연락해서 선교사님, 제가 몸이 또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있는데 제가 설교를 섬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또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는데 제가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됐을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1시간마다 화장실에 있는데 그러다가 오전 7시가 된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몸이 괜찮아진 거예요. 사실 저는요, 그 새벽 3시, 4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 선교사님에게 얘기하기도 늦었고, 그러면 기저귀라도 차고 올라가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설교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마침 한국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희 어머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새벽 2시까지 기도가 막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벽 2시가 지나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에 한국에서 목사님 어머님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딱 그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그룹이 필요하고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막 튕겨나가고 축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한 부위로, 내가 가장 힘든 부위로 가장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오는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어려움 속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는 기도와 삶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선포해 볼까요? 자, 어려움 속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 우리는 기도와 삶이 함께 갑니다. 난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우리 모든 식구들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냥 그 상황과 환경을 내가 묵상하고 그것에 내가 그냥 매몰되어져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너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그 어려움 속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아론과 훌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론이 되고 누군가의 훌이 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삶으로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하여금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상황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를 눌리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어려움을 살아가 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환경적이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짓눌러버리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열정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시작한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론이 필요하고 훌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룹,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아론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아론같이 훌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모세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을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습니다. 함께 발을 들고 기도해 줄 수 하는, 함께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아론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름, 함께 기도하는 그룹,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지쳐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혹시나 쓰러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얻기는 내가 누군가의 아론이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의 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파워웨이블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더욱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체질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함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모세같이 손을 높이 들어 믿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삶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열정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새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제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실질적인 체험적인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좀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딸내미들이 또 교회 학교 안에서 너무나 믿음 안에서 또 잘 자라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게 감사의 또 의미로 제가 계속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이만큼 살아와서 돌이켜보니까 나는 정말 예수를 선택한 게 참 잘했다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산다면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꼭 이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선순위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삶이 형통할 거라고 믿어.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오시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멀리서 우리 보시려고 오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평소에 예배 잘 안 드리고 좀 자주 빠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 많이 좀 아껴주시니까 많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먼저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먼저 말 꺼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만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지 못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주일이 할렐루야. 교회에 반갑습니다, 있지 여러분. 않지만 이 교사주일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사들 월급 받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으세요. 때로는 학부모님들이 막 컴플레인합니다. 우리 아이 신앙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진짜 선생님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얘기도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진짜 막막하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녀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내 신앙이 요즘 너무 엉망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섬기지,
하나님 부끄러워요.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이곳까지 오신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유일하게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영상으로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아마 잘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돌아보면 이 교회 학교, 이 주일 예배 때 함께했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때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선생님 별론데 어떻게 하지? 이 선생님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안 맞습니다. 어쩌면.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있지만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별로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최성규 목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죠.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혼자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부르신 그 사명에 순종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번 자리에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 최성균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손을 뻗는다고 여러분 저기 병 나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손을 뻗으세요. 네, 손을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몸을 돌리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선생님들을 향해 몸을 돌리세요. 그 겨드랑이 뛴다고 안 죽어요. 겨드랑이 뛰어서 손을 뻗으세요. 이상하게 손을 뻗으라면 겨드랑이 붙이는 게 습관이에요. 쫙 피세요. 네. 두 손을 높이 들었던 아론 거울처럼 여러분 손을 쭉 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 안에서 함께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을 받고 선생님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 화면을 꺼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손을 뻗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 임재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교사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자리가 내 자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빛난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주께서 부르신 이 자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으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며 무릎 꿇는 자리며 엎드리는 자리인지를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이 줄 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사는 섬기는 자리이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잘 듣고 배우겠다라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텍스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 더 깊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문자 하나 보내도 답장도 오지 않고 때로는 카톡을 해도 일십을 당할 때도 있고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는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코로나라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라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마음 가운데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괜찮아. 너가 힘든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지금 너가 이 차세대에 주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중심을 새롭게 하시며 늘 겸손과 충성으로 첫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빛난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참 못났는데 때로는 너무 힘든데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또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이 교사의 자리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차세대에 귀한 파워웨이브 일부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선생님을 두 손에 가슴에 모으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선생님들 이름을 넣어서 자신을 위해서 좀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스스로를 좀 축복하세요. 누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신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선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우리 서로를 바라보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늦었지만 이 시간 함께 봉헌할 건데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 예배하네. 주와 함께 서 있는 이곳 거룩한 땅이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
향해서 우리 기도하네. 주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살아나리라. 우린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가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우리는 기도와 삶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포기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린, 코로나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기도와 삶이 만나게 되고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흘러가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한번 삶의 터전으로 그렇게 살아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포기했던 것들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삶과 기도가 일치되는 귀한 한 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어디에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겸손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일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로 이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삶으로 기도로 함께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 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